조이니까 영어로 해봐요. 시작. I am the life. 시작. I am the life. 한국어로 해석해봐요. 나는 생명이다. 아, 이제 해석을 잘하네. 나는 생명이다. 에고 에이미 해초회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에고 에이미 해초회. 중국 송나라 시절에 이 대학자였던 사마왕이라는 그런 학자가 어렸을 적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인데, 한 아이가 아주 크다란 항아리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 다급한 비명을 들은 어른들이 막 모여가지고서 마음을 쳤어요. 사다리를 가져오느라, 밧줄을 가져오느라 막 과함을 치고 있는데, 그런데 아이는 점점 항아리 속에서 물을 먹으면서 물속으로 자꾸만 빠져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때의 어린 소년이었던 이 사마왕이라는 친구가 옆에 있는 돌멩이를 들고서 막 그 귀중한 항아리를 집어 던졌습니다. 항아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박살나죠. 그리고 물은 어떻게 되고 흘러나와버리고 아이는 살아났죠. 그래가지고 잘 살았답니다. 어린 시절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 생명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가장 귀중한 것이 생명이라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생명의 문제가 생겼는데 이 생명을 구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는 사랑의 문제예요.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겠지만 사랑을 가진 사람은 자기의 생명까지라도 바쳐서 그 생명을 구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세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보면 생명이 정말 귀중한데 생명을 너무 무시합니다. 또 이 생명을 또 무슨 나는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세상에서는 별로 대접을 받지는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생명이 귀중함을 압니다. 아는데도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세상에서 전혀 높임을 받지 못하고 쓰임을 받지 못해요. 그런데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교회에 오면 굉장히 높임을 받아요. 교회에서는 생명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또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우리 성경을 보면 생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몇 장 읽고 넘어가다 보면 생명, 또 넘어가다 보면 생명.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뭐라고 그래요? 성경 66권의 요절이라고 그러죠. 요한복음 3장 6절을 보면 하나님, 세상, 사랑, 독생자, 믿음, 멸망, 맨 마지막에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영생이다. 영생. 이 영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영생이라는 말은 조의 아이오리온이라는 말이에요. 조에는 어떤 말이죠? 아이오리온. 영원한 생명. have eternal life라는 뜻입니다. have eternal life.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갖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요절이 되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결론적인 단어가 뭔가 하니까 이게 바로 생명이라는 단어예요. 생명. 앞에 물론 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고 주고 하지만은 그 마지막 결론이 이 모든
그 마지막 결론이 뭐냐? 이게 바로 have eternal life. 조의 아이오니어. 대박. 시작. 조의 아이오니어. 조의라는 말이 생명이라는 말.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마지막 결론이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생명을 굉장히 귀중하게 여기는 책입니다. 예? 생명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도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에고, 에이미, 해, 조이. 시작. 에고, 에이미, 해, 조이. I am the life. 나는 곧 생명이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딸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첫째로 이 성경은 생명이라는 단어가 살아있는 책입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성경은 생명이라는 단어가 살아있는 책이다. 왜 성경이 이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또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이 말씀을 하고 있냐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생명 중심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생명 동산이에요. 다른 생명 동산. 에덴 동산은 무슨 동산? 생명 동산. 빛 그리고 물, 무슨 채소, 과일, 동물, 마지막 사람. 이게 전부 다 생명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생명을 아주 귀중하게 여기는 그런 책이 바로 성경책인데, 에덴 동산을 창설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 생명 동산으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 에덴 동산에 보면 인간의 삶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나무가 있죠. 창세기 2장 9절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보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동산 가운데는 뭐가 있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동산 중앙에 나무가 두 그루 있었는데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또 무슨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나무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 당시에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죄가 뭔지 몰라요. 에덴 동산과 그 환경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이것밖에는 그들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동산 중앙에 보니까 아주 멋진 나무가 두 그루 서 있어요. 하나는 무슨 나무? 생명나무. 하나는 무슨 나무? 선악을.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리고 동산에 있는 모든 각종 과일나무의 실과를 다 따먹으라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죠. 아마 이 동산 중앙에 있으니까 제일 잘 보였을 것이고, 그리고 시간만 나면 올라가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는데, 그런데 문제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는데 그 옆에 보니까 무슨 나무가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이루어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어떻게 되리라? 죽으리라. 그리고 그 전까지 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하지만 이 아담과 하와는 이 선악을 하는 나무 열매는 절대로 손대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아담은 하나님 앞에 직접 명령 들었잖아요. 너 따먹지 마라. 너 따먹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이 아담이 절대로 손대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이요, 하지 마라 하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다 죄인들이잖아요. 다 죄 많은 인생들. 하지 마라 하면 꼭 하고 싶어지는 게 그게 인간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그리 선악을 하려는 야분은 따먹지만 그리고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를 내는 땅으로 올라가 보니까 옆에 또 선악을 하려는 나무 열마가 또 있어요. 그런데 아담은 끝까지 참는데 하와가 아담을 통해서 그 말을 들었잖아요. 건너 들어오니까 이 조금 사명감이 약했나. 이래가지고서 거기다 또 누가 등장을 합니까? 벨이 등장을 합니다. 하와를 만나가지고 야 미세스 하와네. 미세스 하와 저랑 먹어봐. 진짜 맛있다. 지금 금방 둘이 먹다가 두 사람밖에 없지 지금 현재. 셋이 줄도 모른다. 이래가지고 막 그걸 막 그냥 하니까 그래가지고 하와가 딱 보니까요 어떠하다고요?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엄직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할렐루야. 이래가지고 하나를 싹 따가지고는 하와가 먹어버렸어요. 하여튼 요물은 누가 요물이에요? 여자가 요물이에요. 여자. 이거 꼬드긴다고 따먹어버렸다니까요. 이래가 자기만 먹은 것이 아니라 그 남편 아담에게도 여보 내가 좀 먹으니까 너무너무 맛있어요. 이래가지고 아담에게도 줘버렸어요. 이래가지고서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그만 따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것을 따먹는 순간 이 에덴 동산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그 동산에 있는 사과, 포도, 열매, 두리안 먹어봤어요? 두리안? 이번에 우리 의문이가 저 베트남 갔다고 두리안 사왔던데 저는 그 두리안을 참 좋아해요. 좀 쿰쿰한 냄새가 나죠. 목사님 그 대만에도 두리안 많이 납니까? 네. 두리안 나무 두리안 지금 이 맛있다 했더니 그거 참 맛있던 두리안. 우리 사모님 두리안 보더니만 여보 아이스크림 같다 이러더라고. 막 오만 과식을 다 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악을 하는 나무 열매를 따는 순간 이 땅에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것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뭐가 들어왔습니까? 죄가 들어옵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동시에 또 뭐가 들어왔어요? 사망이 들어왔어요. 죽음이 들어왔다니 죽음. 예? 로마서 3장 6장 23절 한번 시작.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예. 죄의 삭선 뭐라고요? 사망.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면서 사망이 들어왔다. 또 한 절 더 볼까요? 로마서 5장 1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하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어요?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땅이 이제는 원래 에덴 동산은 생명의 동산이었는데 죄를 지은 그 순간부터 이 동산은 사망의 동산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사망의 동산? 무슨 동산? 이제는 생명의 동산이 아니라 생명이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생명의 동산이 아니라 사망의 동산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들은요 이 생명의 삶보다는 사망의 삶을 더 귀중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예? 죽음의 세상, 사망의 세상 이걸 오히려 생명의 세상보다도 더 귀중하게 여기면서 살아온 그런 게 바로 우리 인간들이 살아왔던 지난 과거 역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행을 좀 다녀보면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행 상품 중에 많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무덤이에요. 무덤. 따르게 무덤. 그 첫 번째가 뭐죠? 여기가 어디입니까? 이집트. 피라미드입니다. 피라미드. 이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님. 이분은 우리 집사람이네 보니까. 이집트의 피라미드 이 무덤이에요. 무덤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무덤. 시작. 보통 무덤이 아니에요. 또 그 다음 사진입니다. 이게 뭐예요? 타지마할 인도 왕비 무덤입니다.
이 뭐라고요? 이게 인도 왕비 무덤. 이게 무슨 무덤 같아요? 나 이거 좀 살았으면 좋겠네. 그 다음 또 한 대 봐요. 이게 뭔지 알아요? 이게 당나라 태종의 무덤입니다. 이게 무덤입니까? 산입니까? 산 전체가 당태종의 무덤. 그리고 무슨 진시 왕제의 왕릉, 또 뭐 13왕, 온 세계가 이거 살아있을 때는 별것도 아닌데 사람 죽고 나면은 그 사람은 신이 된다. 이러니까 죽은 다음에 사람들을 얼마나 귀하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지금 경주라든지 김해라든지 서울요 근교에 온 서울도 한번 다녀보세요. 전부 무덤 중심으로 다 되어 있어요. 응? 왕이 살는 것은 전부 다 죽은 문화예요. 이런 죽은 문화가 팔을 치는 이런 세상인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죽은 문화를 싹 썰어내버립니다. 뭘 썰어내버린다고요? 죽은 문화, 사망 문화, 이런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확 썰어내버리는데, 자 보세요.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내가 생명이다. 에고 에이미 헤조이. 시작. 에고 에이미 헤조이. 예수님이 내가 생명이다고 말할 때에 왜 예수님이 생명이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뭔 문제를 해결하셨다고요? 죄 문제.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 중에 이 무슨 문제가 있었는 거니까 바로 이 죄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무엇인가? 바로 오늘 인간이 짓고 있는 이 모든 죄를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거 아닙니다. 29절인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 우리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어린 양. 세상 죄를 다 지고 가셨어요. 요한일서 3장 5절 봅시다. 요한일서 3장 5절. 남의 읽어봐요.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가 우리 죄를 뭐 하시려고? 없애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를 없애려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예수님께서 다 없애버린다 이 말입니다. 또 한 절 더 봅시다. 히브리서 9장 26절. 아멘. 시작.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그랬죠. 그 다음 절 한들 시작. 그래야만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오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슨 목적으로 세상에 오신 거예요? 죄를 없애버리려고 예수님께서 땅에 오셨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지을 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그저로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모든 죄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죄가 사라져버리고 나면은 다시 뭐가 살아날까요? 생명이 살아납니다. 죄가 있으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죄가 있는 한 사망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가 사라지고 나면 사망이 있던 그 자리를 다시 뭐가 돌아와야 돼요? 생명이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동시에 사망은 떠나가, 죄가 떠나가면서 죄가요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잡고 떠나가요? 사망을 데리고 떠나가는 거예요. 따라서 죄가 사망을 데리고 떠나간다. 죄라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니까 죄가요 물귀신 작전을 쓰는 거예요. 무슨 작전? 물귀신 작전 써가지고 뭐까지 데려가 버려요? 사망까지 데려가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교회 오면요,
교회라는 것은 생명 문화가 넘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명 문화. 이 보세요. 지금 80 먹은 할머니들이 막 눈빛이 초롱초롱하게 해가지고 설교를 얼마나 잘 듣고 있습니다. 요 지금 80 먹은 김영수 할머니가 좀 연세가 좀 밑에고 요 네 분은 80이 넘었어요. 90이 다 돼가는 눈이 초롱초롱하게 해가지고 한 목사님 말씀 듣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생명 문화입니다. 생명. 따라서 생명 문화. 죄가 떠나면서 지만 혼자 떠나는 게 아니라 뭘 데리고 가버린다고요? 사망도 데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죄만 못 박힌 것이 아니라 사망까지 못 박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생명을 살려낸 거예요. 에덴 동산은 생명의 동산이잖아요. 따라서 생명의 동산. 이 생명의 동산 에덴 동산에 사망이 들어왔지만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망은 떠나가고 생명이 다시 한번 힘을 내는 생명이 다시 한번 활기치는 그런 세월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예수 생명 시대입니다. 예수 생명 시대. 이 시대는 예수 생명으로 넘쳐나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명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아멘. 봐요. 시작. 여러분, 사람은 생명이 넘치는 존재가 돼야 돼요. 생명이 넘치는 존재. 생명이 풍성한 사람. 생명이 풍성한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이 생명이 풍성함으로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당에 온 것도요, 우리요, 방이 저런 게 보세요. 어제 막 바람이 불어가지고 뭐 지붕이 휘떡 날아가 버린다. 그래도 뭐 지붕이 날아가 뭐가 날아가는지 모르지만, 우리 김보양 집사님도 지금 파주에 포천에 공장인데 공장 지붕이 좀 날아가 버립니다. 어제 바람이 때문에 불어가지고. 그래도 여러분이 생명이 있으니까 이 생명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생명의 역사입니다. 이런 생명이 조금만 있으면 안 돼요. 풍성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죄의 문제,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저주의 문제, 죽음의 문제, 온통 문제투성입니다. 이런 문제들과 싸워서 이기려고 그러면 풍성한 생명을 가져야 돼요. 뭘 가져야 돼요? 풍성한 생명. 이런 것들과 싸워야 되고, 질병하고도 싸워야 되고, 가난과도 싸워야 되고, 저주와도 싸워야 되고, 죽음과도 싸워야 되고, 죄와도 싸워야 되고, 이걸 싸워서 이기려고 그러면 아주 풍성한 생명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여러분 이런 것들 우리를 침투하느냐 하면 생명이 약해서 생명이 약하니까 막 죄도 쳐들어오고 가난도 쳐들어오고 질병도 쳐들어오고 저주도 쳐들어오고 막 죽음도 쳐들어오고 감당이 안 돼. 감당이. 이 생명이 약하면 그런 거예요. 생명이 풍성하면 이 생명을 이런 것들이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풍성한 생명은 우리 아이들의 생명이에요. 누구의 생명? 아이. 방금 저 밖에 아이가 이름이 뭐예요? 하민이 하나님의 백성. 할렐루야. 생명이 넘치잖아요. 생명이 넘치니까 막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애를 앉혀놓고 방에 앉아있으라고 그러면 애가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요. 막 뛰고 놀고 굴리고 막 허재기고 막 그냥 야 우리 어머니 옛날에 막 생각해보면 기가 찹니다. 한번 방에 들어갔는데 막 방을 확 튀어나왔더라고요. 방을 완전히 막 그 아이들은 그러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 풍성해서 그래요. 뭐가 풍성해서? 가만 못 있죠. 생명이 애가 막 방을 넣었다. 그리고 나는 어렸을 때에 나는 좀 컸습니다. 힘이요. 엄마가 안고 있으면 팔이 아파가지고 여보 좀 애가 굉장히 무거웠어요. 태어날 때 4.5kg, 4.2kg인가? 4.2kg. 4.4kg. 완전히 우량아 중에
고등학교를 다닐 때 어디 업무가 가보니까요. 애가 그때 중학교 1학년 때 우리가 머리를 깎고 있었는데 중간에 앉았는데 지 혼자만 다 보이더랍니다. 이런 애가 막 밥을 갖다가 막 싹 다 들이 놓으니까 막 이게 아이들의 그냥 아이가 아니라 생명이 풍성한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우리 저 하민이 같은 아이들은 피가 깨끗합니다. 그야말로 순혈색이에요. 따라서 순혈색. 이 애들은요, 피가 어떻게 흐르냐면 절절절절 무슨 물소리? 신의 물소리가 나요. 정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피부 와서 한번 볼까요? 피가요 깨끗한 피색이 아니라 검붉은 색입니다. 끈적끈적해요. 잘 흐르겠어요? 잘 안 흐르겠어요? 흐르지를 않아요. 그게 생명이 약해지는 거예요. 이제 세월이 가면 나이 먹은 만큼 피가 탁해지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 약해져서 그래요. 응? 뭐 어쩔 수가 없죠. 이번에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정선을 갔다 왔잖아요. 2박 3일 동안. 근데 정선 가서 내가 한 게 뭐냐면 정선 전통시장 그 구경하고 그 다니면서 보니까 막 먹거리들이 많더라고. 신나게 주워 먹었어요. 그리고 탁구와 함께 있었어요. 오늘 탁구 스님이 아직 안 오셨네. 탁구와 함께 막. 그리고 그냥 목사님 부부하고 앉아서 내 이야기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집에 와가지고요, 딱 들어온 순간에 얼마나 피곤한지 막 그냥 내리막 팍 그냥 누워서 막 자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요 한 40대 일에 생각해 보면은 단기 선교 같은 거, 또 무슨 뭐 해외 여행만 10박 11일 아니면 5박 6일 단기 선교 이런 거 갔다 오면은 목욕 한번 시작하고 샤워하면 딱 하고 나면 여행 후유증 그 순간에 끝이. 그러고 막 바로 막 목회하고 뛰어다니고 막 그래도 괜찮았는데 세상에 2박 3일 동안 공부하다가 왔어요? 일하다가 왔어요? 놀다가 왔어요? 놀다가 왔는데 어찌 그래 피곤하지? 왜 그럴까요? 피가 탁하다. 피가 탁해서 그렇다니까요. 생명이 약해지고 풍성한 생명이 아니라 이제는 내년에 지금 60이잖아요. 네? 내년에 60, 그 내년에 의보라 내가 이제 환갑이다. 이제 환갑이다. 이게 생명이 약해지니까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주 풍성하고 강한 생명. 풍성하고 강한 생명. 이런 생명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풍성한 생명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느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에고 에이미 해 조이. 시작. 에고 에이미 해 조이. 나는 뭐 생명이다. 예수님이 생명이라. 예수님이 진짜 생명이에요. 예수님께서 죄를 갖다가 없애버리고 나니까 사망이 사라져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이 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죄의 권세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강한 생명, 능력 있는 생명, 권세 있는 생명, 풍성한 생명, 이런 풍족한 생명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풍성한 생명을 원하잖아요. 그런 풍성한 생명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 보세요. 가난이 왜 옵니까? 가난이 왜 와요? 가난이 오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성경을 찾아봅시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읽어봐요. 왜 안 읽어요?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는 물과 원곡기를 낼 것이다.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이죠.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 내가 그것에서 취향을 입었으며
너는 헐기 헐그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몇 푼 벌어서 살려고 하면 땅을 펄펄 흘려야 돼요. 땅에는 가시가 나고 막 응응키가 나는데 이 땅을 경작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얻어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생명이 약한 사람들은 땅을 경작을 해도 땅이 말을 안 들어요. 땅이 어떻게 한다고요? 땅이 말을 안 들어요. 땅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서 곡식이 잘 안 돼요. 근데 생명이 풍성한 사람들은 노동력이 충만하고 생명이 풍성한 사람들이 땅을 갖고 오면 땅이 잘 됩니다. 땅에서 막 곡식이 막 풍성하게 맺어지고 돈이 막 벌려지고 할렐루야. 머리가 막 핑핑 돌아가면서 이게 머리가 핑핑 돌아가고 힘이 세고 이런 게 전부 다 뭐예요? 이게 풍성한 생명이에요. 딸이 풍성한 생명. 이런 풍성한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땅을 경작하고 경제를 하고 뭘 하면도 일이 잘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돈이 그냥 척척 벌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땅을 그렇게 갖고 가야 돼요. 땅을 가꾸는데 생명이 약하니까 진짜 동남아 쪽으로 가보니까 사람들이 막 금방 쓰러질 것 같아요. 정말로 빼가지밖에 없어요. 대만에는 좀 다르죠. 대만은 원래 중국에서 부자들이 넘어갔잖아요. 오늘 좀 부자들이 살았으니까 좀 다 동남아 쪽 막 뭐 어디든지 가보니까 사람 사는 곳이 아니에요. 너무 약해.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뭐 바나나고 몇 개 따먹고 뭐 두리안 있으면 하나 따먹고 야자 열매 따먹고 그러니까 뭐 몸이 바싹 말라가지고 내가 그 현지 목사님 그 집에 가보니까 옷이 다 한 벌 걸려 있어요. 입는 거 한 벌, 걸어 놓은 거 한 벌. 그럼 몇 벌이에요? 총? 1년에 옷 2벌 가지고 살아요. 그런 사람이 무슨 땅을 경작하며 어떻게 하겠습니까? 생명이 약해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생명이 풍성해지려고 그러면 그래서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 잘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디 사느냐면 뭐 전부 다는 아닙니다만 전부 미국에 있고 전부 유럽에 있습니다. 네? 그 사람들의 경제력을 아시아 사람들, 중국 사람들을 사실은 못 당해요. 어마어마한 불가. 이 사람들은요, 원래 몸도 건강하지만은 예수 생명을 받아들인 사람. 딱 예수 생명. 유럽 하면 예수잖아요. 미국 하면 뭐예요? 예수입니다. 예수. 오늘도요, 아침에 제가 아침에 눈 딱 떠서 일어나는 내일 프로그램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세레나 윌리엄스하고 뭐 비앙카 캐나다 선수하고 테니스 결승전을 했는데 이 세레나 윌리엄스는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 비앙카도 나중에 일하더라고요. 이 뭐예요? 천주교 신체.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이거 아니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다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생명이 풍성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동양 사람들이 진짜요, 저 서양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기고 싶어도 이기려고 그러면 예수의 도움이 돼야 돼요. 예수부터. 교회부터 세워야 돼요. 뭐 그냥 힘만 가지고 그냥 붙어볼까? 백날 붙어야 이기는가? 뭐 한때 막 중국이 막 일어나니까 막 야 이제 중국이 곧 미국을 따라잡을 것이다. 꼭 가나. 그건 택도 없는 소리.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으려고 그러면 예수님이 똑바로 믿어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사람이 가지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에고 에이미 해조에. 시작. 에고 에이미 해조에. 나는 곧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우리 성경 하나 찾아봅시다. 시편 603절이요. 6장 3. 이 잘못됐네.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따르게 말씀대로 살면은 크게 번성한다. 그런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요. 아멘.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채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날과 같이 채물 얻을 능력도 그냥 사람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채물 얻을 능력 누가 주신다고요? 근데 부자 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잘 살고 싶죠. 그러나 이 채물 얻을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 조금 잘 산다고 목사님 그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잘 사던데요. 그렇게만 보지 말고 온 세계를 보세요. 온 세계. 온 세계를 보면 공통적으로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재물이 확 쏠리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난 문제도 생명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생명이 약해져서 가난이 온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잘 삽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있는 이 모습이요. 정말 부자 나라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에요. 어? 누가 사는 모습이라고요? 이 사람 한번 쳐다봐요. 참 부자 나라 사시네요. 한번 사람 하세요. 정말 부자 나라 사람. 그런데 이것을 가리켜 사람들이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 한강의 기적은 다들 바꿔야 돼요. 이거는 한강의 기적이 아니라 교회의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기적. 한강변에 내려선 대한민국 세계적인 교회들 한번 보세요. 제가 이거 진짜 좋아하는 사진이 하나 있어요. 원래 내가 여기 안 가져왔는데 제가 좋아하는 사진 중에 뭐가 있냐면 여의도 광장 그 73년도에 엑스폴로 73 할 때에 100만 인파가 모였습니다. 근데 그때에 그 저쪽에 저번에 사진 봤죠? 건물 하나 딱 서 있었잖아요. 무슨 건물이에요? 여의도 순교교회. 그 사진 제가 참 좋아하는 사진. 세상에 대한민국이 이랬구나. 여의도 광장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람만 막 100만 명이 그때 모였잖아요. 빌리그레 목사님 모시고 해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딱 건물 하나. 여의도 순교교회. 그리고 압구정동에 완전히 대밭이었어요. 그때 딱 교회 하나. 광림교회. 신사동에 신사동 그 사람 어딘지 아십니까? 신사동에 교회 하나. 그 전부 대밭 물질질 나고요. 그런 밭이었어요. 논이었어요. 거기에 소망교회. 우리 정월선 권사님 다니는. 이게 왜 한강의 기적입니까? 이건 교회의 기적이요. 교회의 기적. 교회가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이 나라 이만큼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 속에서 잘 살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질병이 왜 옵니까? 질병이 오는 이유가 질병보다도 내 생명이 약해서 그래요. 계산을 분명히 하세요. 질병보다도 내 생명이 약하니까 질병이 생명을 확 덮쳐버려요. 여러분 몸속에 지금 암세포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다 있어요. 다. 그리고 사람이 마지막 죽을 때는 암세포가 온몸을 지배해버린다. 왜냐하면 면역력이 다 떨어져 버리니까. 그러면 암이 확 순간적으로 확 퍼져버립니다. 그런데 지금은 암이 우리를 깔아먹지 못해. 왜 그러냐? 내 속에 있는 생명력, 다시 말해서 면역력이 암세포의 힘보다도 뭐가 더 강하단 말이에요? 내 생명력이 더 강하다 이 말이에요. 내 속에 있는 면역력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 암세포가 내 생명을 갉아먹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암세포를 잡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뭘 기르면 돼요? 면역력을 기르고 생명력을 기르면 되는 거예요. 이 생명력이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여러분 질병의 70%가 마음에서 온다고 했잖아요. 질병의 70%가 어디서 온다고요? 마음에서 와요. 그러면 강한 마음을 가지고 아주 강력한 마음을 가지고서 질병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보세요. 언제 만들어지느냐 하면 에고, 에이미, 헬, 조이. 시작. 에고, 에이미,
회초회.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설교를 잘 듣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도들하고 교제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생명력이 풍성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뭐가 풍성해져요?